예레미야 예가는 22절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총 5장인데요. 모두 22절입니다. 근데 3장은 66절입니다. 이건 22절 곱하기 3. 이 알파벳 시로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여기에 22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단식하는 내용을 이제 후대 편집자가 요거를 잘 기억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알파벳 순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든 것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멸망 이전과 멸망 당시를 비교하면서 이제 단식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죠? 참 과거에는 처녀처럼 그런 귀하게 여기면 공주처럼 여김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다 조공들이는 천한 자가 되었다. 다 뭐 왜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 예, 죄 때문에. 과거에는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다스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추하게 되고 숨게 되고 권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 높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내보다 낮은 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있는 낮은 권위를, 낮은 것들을 다스리려면 위의 권위에 내가 복종해야지만이 낮은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그런 것들에게도 아무런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력이 없어지고 신비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매력적이고 신비로워야 돼요. 과거에는 정말 매력적이고 신비로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만 와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나니까 짠맛을 잃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신비롭고 매력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신비롭습니다. 예,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바로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가지고 우리가 매력을 가지고 신비롭게 보이겠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게 다 이제 적신이 빨가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것이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서 22절에 오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듯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여기서 간접적으로 강조합니다. 즉 이 고난의 교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다 죄인이라면 모두가 다 관계에 있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면 모두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모든 분의 주인이라면 남의 죄는 남의 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18절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보아라. 그죠? 내 근심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자, 그래서 이제 13절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요. 이거는 뭐 아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그죠? 중심이 딱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부분을 딱 치시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그물을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물이 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요. 전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전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종일토록 고져갑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지침이 없으면 계속 방황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딱 하나님 뜻이 딱 뭔지 알면 아는데 그걸 몰랐을 때 이건가 저건가 얼마나 힘든지. 자,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예, 사면을, 예, 도망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예, 그 똑똑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용모도 준수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의 촉망되는 미래였는데, 이스라엘의 촉망되는 미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간 겁니다. 자, 15절 성회를 모아 소년들을 부르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 성회는 다 기쁨의 축제 때 모이는 거 아니까 나팔을 불면 다 모이는 거죠.
예, 우리도 성탄절날 모이고 송구영 신예배 때 다 모이고, 예, 얼마나 이 축제 때 다 모으는 겁니까? 그게 성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모아가 잡아가려고 모으는 거죠. 그리고 처녀 유다는 한 번도 정복을 당한 본 적이 없는 정말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예, 고난에 익숙하면 덜 힘들 건데 한 번도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더 힘든 겁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이 두 손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손이었고 찬양하는 손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그냥 손을 펼 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여기는 제사가 드려지는 제일 경건한 곳이요, 제일 깨끗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이 이제 다 지금 쓸모 없어진 거죠. 그걸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복될 것이다. 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했는데 지금은요, 그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고 집에는 사망 같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사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도 갈등, 고민,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뭐죠? 다 죄악입니다. 4절. 내 죄악이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려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다 문제는 죄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그가 겪는 환난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워졌을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자연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짐을 져야 된다고요. 율법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볍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잖아요. 그럼 뭘 멍에를 맬까요? 죄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죄의 멍에는 훨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올 때, 이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행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다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계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이거는 이제 지금 애국과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 사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저희가 나를 속입니다. 다 나를 속입니다.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또 사랑도 하지 마시고, 그거 믿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다 이것 때문인 거죠. 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어요. 왜 거역했을까요? 왜 거역했을까요? 속아서 그런 거죠. 여호와의 명령이 복인지 몰라 어리석어서. 썩어서 그런 거다니까요. 뱀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모든 환난은 우리가 만들어낸 족쇄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회초리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21절.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바쁘신 나를 이루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22절.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옵소서.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겠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는.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왜 기록했을까요? 예, 경계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착각하지 말도록 경계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올해 한 해 뭐 어떤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한 해 제일 크게 제가 깨달은 것은 의지하는 것만큼 은혜가 있구나, 그겁니다. 근데 자꾸요 이렇게 익숙해지고 잘하다 보면 의지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예, 주로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도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 아침 차리는 것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그런 거? 자동으로 되니까. 아침 차리는 것도 기도하는 거. 오늘 점심 누구하고 먹을까?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 너무 감사.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전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우리 자녀들 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잔소리하면 되니까. 야단치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의지하는 게 적어지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적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할 때 기도하십니까? 잘할 때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시야가 좁아지고 뭔가 이게 주차할 때마다 삐뚤음하게 되고 뭔가 좀 자신이 없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된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서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낫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일을 하라고 낫을 주셨는데 이 보내신 일을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 만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입술을 주저간에 달라고. 대부분 안 그러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대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고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다 두레박 끈이 끊어지고 은줄이 끊어지고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날이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 100%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식사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식탁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 밤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그 저기 애플 워치 이걸 가지고 뭘 좀 보다가 그걸 했어요. 이제 제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비상벨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누가 압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 교훈으로 삼고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냐?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봐라. 내 자신도 돌아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남의 들보를 보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남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1장 29,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 멍에 벗으려 하다가 죄의 멍에 집니다. 주님 멍에 지라고 하실 때 잘 지셔야 돼요. 다 복이에요. 다 유익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멍에 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짐을 안 진다고. 주님은 두 개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때가 아직 나십니까? 아직 서 있습니까? 아직 건강합니까?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를 보내신 그 일 내가 더 열심히 하리라.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리라.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거는 생존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는 이거는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는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2025년도도 주님 의지하는 것만큼 주님부터 풍성한 걸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